오전 성령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비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예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행사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아니면 성금요일이라 해서 특별히 모여서 어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선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전에 그 전에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했던 그런 이렇게 교회의 모든 행사나 또 일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절기나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날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신 것 외에는 어떤 사람들의 방법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더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더 하고 고난주간도 더 하고 뭐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이미 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더 하고 뭐 때문에 덜하고 느슨해지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또 뭐 때문에 뭐 거기에 뭐 더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열심이라든가 뭐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편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초대교회 그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부활주일인데 예전 같으면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도 이제 참석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강조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라든가 그런 데 참석하는 거는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를 하자 하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상 최고의 선물 부활. 한번 같이 합니다. 세상 최고의 선물 부활. 세상 최고의 선물 부활. 세상 최고의 선물 부활. 세상 최고의 선물 부활. 여기에 보면은 선물이 이제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런데 그 구원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영원한 역사.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선물, 최고의 선물이지만은 이 부활이 없으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기에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어쨌든 간에 살되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무병장수 이제 그게 복으로 이제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바로 부활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소망하는 바가 오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어쨌든 간에 그 중에 죽음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는 거, 생명, 이것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 그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어떤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머리가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모든 바탕 삶의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여안돼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것이고 영원한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거 모든 최고의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어떨까? 아주 특별한 재능,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제 상상에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열등의식이 없어졌겠지만 어쨌든 옛날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 최고의 것을 내가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주어집니다. 단번에 줘요. 하늘나라의 것은요 단번에 주어져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완전히 모든 전신이다. 암에 걸렸던 사람이 주님 딱 만나자마자 싹 사라져버렸어요. 피아노를 레슨도 받지 않고 피아노 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가서 피아노 치고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피아노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최고의 재능, 그거 하나의 이제 부분적인 것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를 받고 싶었습니까? 지금 못 받았다고 여러분들 조금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다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땅에서 받은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선물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선물을 이제 제가 이제 총회 때 이제 이렇게 총회 이제 1년 연차 총회를 갑니다. 근데 연차 총회를 가면은 이렇게 보따리를 줘요. 뭐 회의록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총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제 어떤 때는 넥타이도 주고 어떤 때는 이제 볼펜 좋은 파카 볼펜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주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아무나 받느냐? 아니에요. 대의원 등록한 사람만 받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아.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죽은 우리가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살리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격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죽음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이 한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나 때문에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와 허물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 허물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죽음에 어떤 죽음에 또 자격이 있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내 자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것, 내가 믿음으로는 믿지만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의 과거의 모든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존재, 내 자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아잖아요. 자아. 자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게 유씨다, 남자다, 이게 가장 나라는 걸 의식하는 그 자아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돼. 나라는 존재가. 그래야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는 것.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도 나 자신이라는 존재 내세울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조상 묘지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거기 형제들이 이제 온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또 거기에 뭐 비석을 한다고 그래서 돈을 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가족들이 하는 거니까 이 돈을 내고 이제 뭐 비석을 세워놨어요. 거기 가봤더니 비석을 크게 해놓고 우리 유씨 내력이 쫙 있어 뭐 해가지고 쭉 막 써놨어. 거기에 쫙 내력을 봤어요. 나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 조상이 유비 아시죠? 한나라 황제 그 자손들이 뭐 해가지고서 거기서 피나 나가지고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뭐 양반이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혈통인 거예요. 혈통.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거.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로 뭐 혈통, 육정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 스펙이 돼요. 뭐 실력이 뭐 어떻고 막 어디를 나왔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두 가지는 내세울 게 있어요. 남들이 갖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자아라는 것, 내가 의식하려고, 나를 의식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돼. 없으면은 쉽게 포기될 것 같아요. 있으면 쉽게 포기를 못해. 여러분들
천억의 11조는 얼마요? 천억의 11조는 100억.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돈이 11조로 몇만 원 할 때는 아깝지 않은데 몇십만 원 단위가 막 올라가니까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없으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아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그 부활에 자격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요,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딱 장애물이 한번 딱 섰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성만찬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저녁 만찬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 돌아오셨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 누구? 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예? 군병들. 누구하고? 가룟 유다하고 유대 병정들하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 병정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는 로마 군병들이 핍박을 한 거고, 처음에 잡으러 왔을 때는 종교성 때문에 유대 병정들이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유대 병정에서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종교성에서 정치적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옮겨지고 핍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잘라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이것까지 참으라. 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아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한 그런 말씀인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길을 쳐서 대적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든지 12형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처단할 수 있어. 그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도, 나라는 존재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안 입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님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내 자아가 완전히 빠져야지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아의 죽음이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걸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그건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우리가 덧붙인다면은 우리 자신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 또한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야 된다.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내가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세상이 나에게, 나는 죽는다 하지만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가져다 주고 자꾸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워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련이 남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내어놓아야 돼.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본인을 내어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 나를 내놓은 거야. 그런데 세상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요, 그 사람이 막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려. 나는 정당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래. 내가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용서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알았다고. 나는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용서를 안 받아주겠다. 이제 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나는 웃으면서 용서를 빌고 이제 악수까지 하자고 하고 이제 다 해서 이제 나는 다 풀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용서를 안 하겠다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항상 미련을 갖게 돼.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그랬지만 로마 병정들이, 빌라도가 판결 내리지 않고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자신을요,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돼. 내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수치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는 존재같이 돼야 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라는 내 이름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은 유금정 목사 훌륭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 나라는 존재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사람이라는 게요, 나를 보고 나를 높여주면 자꾸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 가고 싶고,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 가고 싶고, 뭔가 있는 곳에 가고 싶고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욕하고 이해를 못하고 덤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막 소송하고 막 하거든요. 여러분들 죽이면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부활시키시고 다 하셔요. 천국에서 그 상급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활,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될 때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이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는 거, 부활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과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2000년 전에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이미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부활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 그 속에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나하고 상관없고, 세상의 죄악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상관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부활로 이제 부활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선, 의, 하늘나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더 확실해집니다. 바로 뭐냐면은 피 속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 유전자의 DNA 분석하면요, 이것저것 그 부모 조상들이 내려온 모든 질병의 그 요소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어. 그 피, 아주 피가, 작은 피가, 여러분들 이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갈 때 그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피 한 방울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피가 그게, 그런 속에 조상부터 내려왔던 부모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다? 피에 속해 있어요. 피 속에 하늘나라의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비록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은 내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각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을, 영광을, 모든 것들,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것이 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바탕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바탕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게 이 볼펜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기록을 할 수 있는 것과 기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야. 이 작은 거 하나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단지 이 땅에서 잠깐의 삶 속에 누릴 만큼 누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또 시간, 또 이렇게 모든 것들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누리려면 얼마든지 확장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영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선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 믿음을 부활과 함께 확실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받았는데요, 안 받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관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찾으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시길 죄로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혼의 부활이 완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뭡니까? 이 무지개, 언양무지개, 인생의 언양무지개, 이제 그거 할 때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계획이 악하다. 그걸 딱 바꿔놓아요. 죄악이 관영된 게 아니라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관영돼 있고, 아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선이다, 하나님이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야. 죄인들의 모습은 모든 계획이 악이야, 죄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계획이 선이야. 죄의 반대는,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감정,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꿔버려야지 돼.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아셔. 나의 계획을 아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울 자리에 세워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코 망하는 걸 보질 않았어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어땠어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삶의 생각이, 계획이, 바탕이 하나님인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활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부활을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삶, 믿음으로 그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받고 우리가 또 생각하며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땅의 마지막에는요,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지 돼.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았는데 10년, 20년, 30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네.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나나 그 영이나 지금 내 영이나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살 영이나 그 영은 시간이 변하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이, 이 세상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일 뿐이지 그 영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살림 받은 것뿐 아니라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간증했던 안젤리나 그 간증 속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봐요. 천국의 사람이 또 살아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또 뭐 천국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야 돼. 주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단지 이 땅에 사는 거는 뭐냐? 여기에 말씀대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려, 또 여기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가 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있다, 예선교회 성도들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비춰져요? 비난받는 일이 허다해요. 교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막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럴까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것을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강정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 이제 예선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건축을 하는데 그냥 일반 헌금 모아가지고 건축하지 않겠다. 혹시 건축을 헌금 하면은 그걸로는 해도 일반 헌금까지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건축을 건물에다는 쏟아붓지 않겠다. 선교하는 일은 뭐 이런 일 저런 거 다 땡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건물, 땅의 건물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예선교회 건축헌금 하라고도 안 했잖아요. 그랬죠? 건축헌금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기하니까 갚아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들, 내가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다가 그냥 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것 포기하면 하늘나라의 것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에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일을 부딪히고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잠깐의 나그네가, 진흙길도 갈 수 있고 아스팔트 길도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돌짝밭 길도 갈 수도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평안한 안식의 처소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천국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요, 내 입에서부터 나와야 돼. 내 입에서.
입에서 나온다는 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천국의 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것인가, 그걸 사람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요. 영원한 천국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요, 공통적인 거,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면은요, 죽음을 의식할까 못할까요? 죽음을 의식했을까요 못할까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몸이 어떤 교통사고나 아니면 질병,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왔을 때요, 하다가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단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는요, 자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은 영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대로, 그 모습이, 그 생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갔을 뿐이지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바꾼다? 아니에요. 선이 뭐 또 더 선해진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심판도 받고 아니면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천국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그 삶을 뛰어넘어가지고 천국의 삶을 이미 땡겨서 살다가 육신만 딱 벗고 천국에 가길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0년을 살든 20년을 앞으로 살든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현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러니까 미래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 삶이다. 미리 이미 천국 삶이다.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 딱 썩어질 장막집이 딱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딱 덧입기를 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그 결과가 그렇게 완전한 변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 항상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우리도 그 속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에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육신의 것을 초월한 믿음의 삶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의 그 결과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